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참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장마가 그치니까 비가 그치는 것이 참 즐거움이었습니다. 감사했죠. 비가 또 안 오니까 폭염이 시작돼가지고 저녁까지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저녁까지 더워가지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며칠 전부터 저녁이 되면 2, 3일 전부터 이제 시원해져서 또 그것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 속에서도 늘 감사를 찾고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입니다. 신자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신자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순종하는 믿음, 또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 이렇게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 앞에 딱 있었더니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인 것이고 그것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자들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5절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뛰어남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놓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 그것이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기에 감사했을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4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시는,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사랑의 생명을 부으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당신의 목숨, 당신의 생명, 당신의 모든 인생을 거는 그런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그 사랑을 부으셨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10절 많이 보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주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손해와 어려움, 이 고통 속에서도 이제 굴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뚫고 현재의 답답함을 뚫고 억울함을 뚫고
십자가의 사랑을 부여잡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불붙는 마음을 열정을 잃지 않았다. 그런 것이죠. 그것을 지금 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무한한 사랑을 그 가슴에 넣어주고 계시는구나.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내려올 때 실제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줘도 감사하지만 깨달음과는 또 다른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신 기도를 하고 복음의 말씀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입니다. 네. 섰다고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께서 했던 고백이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오신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서 메마르지 않도록 말라버리지 않도록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흐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랑이 이 은혜가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새로운 사랑이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흘러가는 물이, 자, 수원지에 물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많은 것은 송수강과 수도강입니다.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상자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여 섬겼더니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배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칭찬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쌍방대화에 대해서 저 같은 목사들은 실제적으로 쌍방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늘 가르침을 위주로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쌍방대화가 쉽지 않아요. 늘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무엇이든지 저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몇십 년을 목회하고 설교해왔고 가르쳤기 때문에 제 몸에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쌍방대화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 것은 끊임없이 쌍방대화를 가르치고 훈련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쌍방대화를 가르치면서 그것이 저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그냥 내 마음속에 감사다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서로 나누고 흘러가는 거죠. 나누는 것이. 또한 그것을 이제 VIP들에게까지 흘러가도록 VIP를 섬기는 일에도 오늘의 감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선택했구나. 그런 확신이 바울 사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자,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명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 1장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조 전에 선택하셨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위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고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만드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는 그냥 자기 혼자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향하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선택계율이에요. 이 선택계율을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선택계율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 말씀과는 전혀 아무 상관없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선택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위대한 계획을 가지는구나. 선택은 그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서도 선택을 말씀하실 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 있고 현실은 어려울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위대한 계획입니다.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천 년의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간 것 때문에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생기겠지만 벌어지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혼란스럽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여러분의 인생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권력도 어떤 세상의 세력도 감히 터치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생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하늘에 놀라운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을 만드셨다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야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위대하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가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냥 사는 삶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엄청나게 위대한 이 세상에서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간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위대한 인생이고요. 이 세상에 성공하지 않아도 위대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멋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이 위대하다는 것을 믿고 정말로 위대한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축구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국가대표 됐으니까 이 정도면 내 인생 됐지. 그리고 그냥 엉망으로 삽니까? 그냥 날마다 술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더 연습하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내 인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 참 감사하다. 내가 부족하고 별 뛰어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므로 오늘을 즐기면서 내일을 기대하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내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우리 가정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우리 교회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우리 목장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냐고 멋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정 안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위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목장 안에서 시간 되는 대로 안 되는 대로 그냥 뭐 여건이 되니 안 되니 뭐 이 핑계 저 핑계 뛰어넘어서 위대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는 대사, 하나님의 특사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직급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든 간에 내 직장에서의 삶은 위대한 삶이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뭐 제가 뛰어난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저는 사용하시고 계시며 제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라고 확신하고 위대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고 겉으로 나타나게 뭐 위대하냐 안 하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하시다면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그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대하다고 믿고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세상에 던져놓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 이 말하면 이대로 저 말하면 저대로 세상의 이념들이 주는 생각, 세상의 가치관이 주는 생각 그것을 잘라버리고 정말로 온 우주 만물에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인생을 불태우는 것이죠. 제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고 제 시간이 얼마나 위대한 시간인데 함부로 보내겠습니까? 그러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우리 앞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낙심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다가 또 이것이 생명의 일이라고 했다가도 그냥 일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절망해버리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그 작은 장애물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없죠. 다른 말로 하면 혹시 홍해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하고 여리고성이 앞에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하고 풍랑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목장 예배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계획, 어떤 놀라운 어떤 것들이 발견되지 않아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안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놔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것을 찾는 것이죠. 네?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 글을 읽고 교회 예배 형태를 지금 바꿨다는 거예요. 제 글이 뭐였습니까? 발근이 밴드에도 올려놨지만 예배자는
관중이 아니고 참여자이다. 선수다 이것이. 그래서 예배는 가능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시청하지 않는 것이다. 가능하면 참여해야 된다. 함께 참여해야 된다. 참여하지 않는 예배 계속하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계속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시청만 하다 보니까 예배 자세가 완전히 흐트러져 가지고 처음에는 뭐 은혜롭다고 그러고 경건하게 드리다가 복장도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볼일 있으면 가서 얼른 보고 오고 완전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엉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건 예배 자체가 안 돼. 이런 상황에서 계속 2개월, 3개월 가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 흐트러진다. 그러면 점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핵심을 잡았다. 관중이 아니고 참여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전 교인들을 온라인으로 초청을 해갖고 같이 보면서 대면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목장별로 지금 목자님이 인도하는 가운데 같이 참여해야 되고 보면서 함께 보느냐 안 보느냐 엄청 그래서 쌍방 대면 쌍방이 대면하면서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시청하는 게 아니고요. 쌍방 대면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나올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쭤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 목장 예배가 꼭 나쁜 게 아니잖아. 어색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면이 많아요. 가능하면 만나야 돼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멀리 가 있는 사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멀리 가 있는 사람도 같이 예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건이 밴드에다도 올려놨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강원도로 휴가 가셔갖고도, 그냥 모이는 예배였으면, 휴가 갔으니까 이제 오늘은 목장 예배 못한다. 그러고 당연히 빠졌겠죠. 그러나 휴가 간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장 예배는 빠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마음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참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참여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위에 수많은 어떠한 일들이 상황이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생이 계획이 위대함으로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상황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파송을 감사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근데 왜 그러는가 봤더니 바울 사도와 같이 사역하는 그 선교팀들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큰 확신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외적인 증거. 복음의 안에 있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증거가 뭡니까? 내적인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성령으로. 그 다음에 내적인 증거, 큰 확신. 이 세 가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시는 것을 보니까, 많은 도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보내시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고,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삶으로 보여주시는데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나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좀 확실하게 드러났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삶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삶 실제적인 삶의 증거가 있었다 그러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내신 것을 보니까 이들은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간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파송을 했다. 그 파송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외적인 증거, 복음이 있다는 증거, 능력, 외적인 증거, 능력, 내적인 증거, 큰 확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삶, 실제적인 증거들이 있었다. 이게 증거들을 말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간증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밴드에다 또 뭐 이렇게 글을 올릴 때도 거기서 가능하면 뭐 수많은 글들 주위에서 많죠. 수많은 이론들 많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뭘 올리자는 거죠. 간증을 올리자. 이론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논쟁이 될 수도 있어요. 토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나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에서 내가 순종했더니 이루어지는 일들,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는 일들, 섬김을 했더니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엇이 돼요? 나눔이 됩니다. 나눔. 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증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이드도 올려놨죠. 간증은 신자의 사명이다. 간증은 신자의 사명이에요. 신자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간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저도 참 저를 이렇게 예수님 믿도록 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예수님을 믿고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많은 목사님들, 또 우리 나라의 역사 속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파송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생명의 길을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누가 있습니까? 목자, 목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자, 목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부모님에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또한 목자, 목녀, 영적인 리더, 영적인 부모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라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 그래서 목자, 목녀에게 감사하는 자,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우리 온 성도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목자, 목녀들에게도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파송을 감사하는 사람. 호주에 있는 이 목사님, 제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요즘에 깜짝 놀래요. 이분이 감사 이렇게 나눔을 계속 올리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오늘의 감사를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감사 올리는 것도 뭐예요? 간증을 올리는 거죠. 간증을.
이론 올리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럴듯한 글 어디서 따와가지고 그런 거 올리는 게 아니고 저에게도 뭐 그럴듯한 글들 지금 하루면 수없이 옵니다. 수없이. 그거 근데 삶을 실제적인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목장에서 자기의 실제적인 삶을 가지고 간증, 감사의 간증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감사를 가지고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받으면 오늘의 감사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오늘의 감사를 가지고 서로 감사를 나눕니다. 이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고받다가 그 다음에 목장 안에 있는 감사 나눔으로 초청을 하면 들어옵니다. 왜요? 감사 나눔을 같이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더 많이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까지.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도 우리 발근이 감사 나눔에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VIP가 어제도 2분이나 감사 나눔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VIP들이 계속 감사 나눔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충분히 서로 마음을 나눈 가운데 행복의 길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행복의 길 인도자가 계속 세워져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위대한 사역이지 않겠어요? 성탄절의 사역, 정말 재창조의 사역, 뭐 막 위대하게 뭐 하겠습니다, 뭐 온 세계를 위하여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뭘 하겠습니다. 그런 것 말고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 내 주위에 있는 귀해주한 인생들을 위하여, 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겠다면 이것은 정말로 감사하는 일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를 이루실 것이고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부터 또 섬기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냐면 한 명. 그런데 이제 좀 몇 명을 모아 놓겠다. 그러니까 좀 집회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정말 말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해서 제가 이제 섬기게 됐어요. 온라인으로 섬기는데, 여러 사람이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니까 여러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올라온 글을 보니까 한 분이 정신을 못 차리다가 포스터를 보고 온 것 같아요. 목사님을 여자 목사님인데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기도받고 그리고 10분간 누워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다 사라지면서 집회에 이제 참석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각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에 더 놀라운 감사를 주실 것이고 그것을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풍성한 감사함이 앞으로 점점 넘쳐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제가 기도 마치면 결단과 헌신 한 가지 꼭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께서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봤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에 깨달아지고 우리의 가슴에 오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점점 감사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택하셨고 위대한 계획을,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이요 위대한 인생인 것을 알고 함부로 살고 낭비하며 살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장애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파송을 감사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제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가게 하시고 우리가 파송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